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저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제사장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을 저희가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2주 전에 들었던 내용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의 옷은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인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사장 위임식은 드려진 제사의 순서를 통해서 볼 때 일단은 죄에서 벗어나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사장에 관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이 본성적으로는 그 본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울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그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함받은 제사장 역시도 죄인이지요.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임식이라는 거룩하게 되는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옷과 위임식을 통하여서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사역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에 관한 답이죠. 출애굽기 저희가 이제까지 쭉 보고 있는 큰 범위에서 보면은 성막의 외관들과 기물들이 나온 다음에 제사장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성막을 돌아가게 하는데, 성막을 기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매일 하는 일,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정례, 거함과 만남입니다. 정례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례가 무엇입니까?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하는 일,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매일 해야 하는 일, 그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범위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등잔을 켜고 그 등잔을 정돈하는 일. 둘째는 어린 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일. 이것이에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해야 하는 일 그 첫 번째는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에서 나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제사장이 매일 해야 하는 일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람. 감람은 올리브를 말하는데 올리브를 찧어서 거기서 나오는 순수한 기름으로 등잔을 켜는 일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그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에 있는 그 등잔대 위에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등잔에 불을 켜고 그 불을 정돈을 하고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계속해서 지킬 규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이 말씀에 따라 매일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을 켜야 하고 그 등잔을 항상 정돈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정례의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이 매일 해야 하는 일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한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제사장이 매일 해야 되는 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항상 제단 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이 있는 그 7일 동안 모세가 이 제사를 매일 드려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위임식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명령인데 이때부터는 제사장이 이제 위임받은 제사장이 이 제사를 맡아서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은 이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1마리씩을 드립니다. 이때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하죠. 소제는 곡식 제사를 말하고 전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함께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되 소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지는 것이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드려지는 번제다라고 해서 이 제사를 가리켜서 상번제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사가 드려지는 위치는 회막문에서 가까운 제단이죠. 제단에서 드려집니다. 제사장이 매일 해야 하는 일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제사장이 매일 해야 되는 일 두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소에 등잔대에 있는 그 등잔을 정돈하고 그 불을 항상 켜놓는 것, 이것이고, 둘째는 제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 일들은요, 제사장이 이제 성소와 제단을 매일 오가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성소는 그 위치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지성소와 가까이 있는 곳이고,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와 제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공간적인 의미를 통해서 볼 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혹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역할을 가지고 제사장은 성막이 기능할 수 있도록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뜰 안에서 구체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매일 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은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말씀 43절부터 46절까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아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사장이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다시 말하면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번제를 매일 드리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뒷부분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셔요. 머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대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제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소는 지금 맥락상 아침 저녁으로 상 번제가 드려지는 장소예요. 제사장이 매일 거기서 상 번제를 드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앞서 들었던 한 가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성소 아니에요. 증거궤가 있고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 속죄판이라고도 하는 그 속죄소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공간은 앞에서 얘기한 제단과는 다른 공간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며 그 시기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회막문 앞에 있는 제단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공간이죠. 기존에 대제사장만 제한적인 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의 번제를 드릴 때 만나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서 보면 제사장이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에는 도무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것도 제한적으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이제는 매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는 하지만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제단 가운데로 오셔서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하심과 하나님의 만나 주심이라는 표현이 약간 구별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원래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은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사장이 또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었죠. 등잔을 정돈하는 일. 거기에도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등잔을 정돈하는 것은 등잔대를 이렇게 정돈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등잔대는 성막을 실제적으로 밝히면서 진설병 상에 빵 12개를 비추고 있죠. 그 빵 12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의 원래 표현은 얼굴의 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춰주신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당신에게 계속해서 비추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일 하라고 하세요. 매일 그 등불을 켜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단에서 그들을 만나주신다라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의미인 것이죠. 결국 제사장이 매일 해야 되는 일 두 가지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제사장의 그 매일 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장이 매일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매일 해야 되는 일은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제사장은 이 일이 이루어지게끔 매일 성소와 제단을 오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왜 매일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매일을 넘어서서 대대로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항상 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이 일을 매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항상 영원히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매일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사장이 매일 해야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매일 그 의미를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봐라, 얘들아, 너희는 나 없이는 안 되고 나 없이는 못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매일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을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못 살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곤 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뭔가 진짜로 살아 숨쉬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며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원래 그런 줄 착각을 하곤 합니다. 마치 나 혼자, 이제는 나 혼자 내 삶을 괜찮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생각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는 좀 전에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공허해지고 우리의 삶은 빛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자주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어리석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을 허락해 주셨고 그 제사장이 매일 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되새기게끔 하신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역시도 이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이 그대로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는 실물의 성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물의 제사장도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이렇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매일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사장이 일하는 공간인 성막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이것은 신의 산을 옮겨다 놓은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 지성소는 신의 산의 꼭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세에게 대신 나가서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신 말해주라 라고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 사실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아요. 불편한 자리입니다. 솔직히 자꾸 피하고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나의 못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불편한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누군가는요,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매일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거해야 했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제사장이 그 일을 매일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게끔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누구를 대표해서 나아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구약시대에 매일 제사장이 등잔을 정돈하고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하심과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약간 구별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상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 성막이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셨고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매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등잔을 정돈하고 상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자리에 누가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굽어보신다고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을 것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을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